지난주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바울과 같은 경우는 교회가 나의 자랑이며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즉, 제가 그 이영표 씨의 그 감동적인 인터뷰를 이렇게 이제 봤어요. 이영표가 누군지 알죠? 축구 선수인데요. 이 축구 선수인 이영표 씨가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어요. 선수 생활을 했는데 여러 구단에서 팀에서 이렇게 오라고 제의가 왔어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나의 값어치가 연봉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영표 씨가 정말 이상하게도 제일 연봉을 작게 주는 팀하고 계약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제일 작게 주는 그런 팀에 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팀이 그 운영할 때 이렇게 보면 팀으로 운영하려면 팀에 대한 이렇게 우리는 팀을 이끌겠다, 이런 팀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정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그 구단의 철학이 너무 자기의 생각하고 이렇게 일치되더래요. 맞더래요.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높은 지혜에 있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데, 그 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웃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그러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냐면 살아있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을 때는 항상 돈, 명예, 이 화려한 것들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영표 씨가 2002년에 월드컵에서 뛴 선수잖아요. 근데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대요. 월드컵도 나가보고 싶었고, 그게 이제 그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과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꿈이 현실화 딱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게 아니더래. 허무하더래.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열심히 막 남들 놀 때 열심히 그렇게 훈련해서 막상 거기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허무하더래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더 근본적인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 인생을 거기에 맞추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바울은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으로서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흠이 없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기쁨, 누리게 되는 기쁨하고
내가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발견됐던 기쁨과 그 삶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지금까지 몰랐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이 너무 커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산 삶이 뭐냐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을 주님이 다 예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지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지셔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건 지난주에 나눴으니까요. 오늘은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지옥.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사탄 마귀의 속아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탄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안 읽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이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해석해서 전합니다. 잘 들으셔요.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때 당시는 교통이 발달이 안 돼서 먼 곳에서 대부분 걸어오거나 짐승을 타고 오는데, 짐승을 타고 오는 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짐승을 타고 온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가용을 타고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멀리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가지고 온 음식들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픈 그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것, 병든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셔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내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그러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해지고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다 안 들어주셔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그 기도가 응답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응답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고 나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요, 유리창에도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밖에 보이는 그런 유리창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창 만들잖아요. 지금 요 앞에 신협 있는 그 건물도요, 그 엘리베이터 맨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밖을 볼 수 있도록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 있어요. 6개가 돼 있는데 맨 1층에 이 창문에는 밖에서 안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제가 전도하다가 거기를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2층, 3층 건부터는 이게 밖에서도 안에 보이고 안에서도 밖에 보이게 되는데 맨 밑에는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믿음의 영역이 그래요. 믿음 안에 들어가면 나는 밖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나의 진짜를 못 봐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인데 그 신비로운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면 그것과 씨름하다가 더 소중한 보화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은 무익하대요. 아니 육신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육은 무익하대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그러니까 한 끼 그거 안 먹어도 사실은 죽진 않아요. 그리고 한 끼 식사를 배불리 먹었어도 일정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혜택은 영원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육은 무익하고 영의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네, 영적인 양식 맞아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으로 양식을 얻는 것인데 그건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하다고요. 아니, 그 영원한 영적인 양식에 비하면 한 끼 식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면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데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한 끼 식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서론으로 드리고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예심에서 나오는 그게 뭐죠? 인생 내비게이션인가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주 더 할 겁니다. 한 주 더 하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옥은요, 그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냐면 사탄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찾아서 올렸어요? 근데 글씨가 안 보이네요. 얘기도 안 했는데 아주 고마워요. 여기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다음 주에 다 올라옵니다. 주보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존재해요. 우리 이혜림 자매 그거 잠깐 내려놓으셔야 제가 올리라고 할 때 올리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원 하나도 안 보고 저기만 다 보고 100% 저기를 보고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뭐 오래 산다 하더라도 뭐 거북이가 뭐 몇 년을 살고 뭐 나무가 몇백 년을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다 언젠가는 죽어요. 다 끝이 있다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끝이 없어요. 이래서 좋고 이래서 문제가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아니, 그 감옥에 가면 이게 형량이라고 있는데 지옥에 가면 형량이 없어요.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유황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고통을 느끼는데 이게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이렇게 막 사건 사고를 보면서 정말로 제가 여기에 막 각인된 그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용광로에서 그 용광로 옆에서 일을 하는 한 친구가, 젊은 친구가 용광로에서 일을 하다가 봤어요. 이게 이제 안전띠가 이렇게 묶여져서 이렇게 해도 실수를 해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용광로 옆에서 일을 하다가 용광로 속에 그냥 들어가. 그게 이게 동영상으로 떴다고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서는요, 사라지지가 않아. 그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2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이요.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근데 이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히 타는 풀못불이에요. 이 풀못불 하면은 보통 뭘 풀못불이라고 하면 용광로를 보통 풀못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황불이나 풀못불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 내가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못불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래서 이를 막 갈아요. 그 이를 가는 것은 나를 이 지옥에 넣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왜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를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서도 부자가 내가 지옥에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진작 저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걸 막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그 후회가 얼마나 크냐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러 갈 때 내가 믿을 걸,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찾지 못해서 이곳에 왔구나. 그 기회를 잃은 거에 대한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믿었으면 이곳에 안 오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막 그거 생각하면 그 기회의 시간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인데요. 죽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형벌의 장소예요. 이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한정된 게 아니에요. 막 영원해요.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것을 그곳에 가지 않고 그것을 피하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왜 믿음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느냐? 그러면 누구라도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교는요, 수행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래서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과 수행한 사람들은 달라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명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 인생을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가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방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다시 또 불이 나오네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벌레가 싫은 분들은 천국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전원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큰 부분이요.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요. 시골에 사는데 벌레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더라고요. 궁금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듣면 그런 것도 알아요. 그분은 시골에 사는데 벌레 걱정을 안 해요.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면 창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아요. 웃으시는데 창문을 완전히 밀폐시켜 놨어요. 그리고 뭘로 하느냐면 기계로 그 집 안에 있는 공기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분 핸드폰에 이렇게 라면을 끓인다든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핸드폰에 경고음이 떠요. 공기 질이 나빠졌습니다. 삐삐삐삐. 그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해서 순환을 시키고 창문을 한 번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이렇게 통과하게만.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데 벌레가 한 마리도 없대요. 나중에 시골에 가서 벌레가 싫은 분들은 참고하시라. 천국은 그런 걱정 없어요. 근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밟으는데 얘가 다시 살아나. 이거 얼마나 이게 끔찍해요. 지옥은요. 막 이런 얘기만 해도 싫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곳은 뭐냐면 사탄 마귀를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형벌이 가혹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법정에도요, 그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주범이 있고 어떻게 해요? 공범이 있고 그래요. 주범하고 공범하고는 형량이 달라요. 나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얘가 어떻게 해갖고 어쩔 없이 이렇게 막 꼈다.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면 그 형량이 똑같지가 않아요. 작아요.
그런데 지옥에 지옥은 이 사탄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그곳에 같이 간다고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거기가 형벌이 세겠어요. 거기는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박구임 사모님 같은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명절에도 나갔어요. 목사는 안 갔어요. 명절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도 전도하냐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그 정도면 속으로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에? 미쳤다 미쳤어. 오늘 같은 날도 그래 전하냐. 뭐 이런 거 속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우리가 바보 아닌 이상 알지요. 근데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박호임 사모님은 막 전도가 체질이 됐어요. 네, 막 체질이 됐어요. 체질이. 우리 교회에 전도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막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된 것은 우리 사모님 덕분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뺀질돼요. 이번에 저기 인터넷 그 블로그로 막 전도하는 일에 나한테 거는 기대가 커요. 막 사진 찍은 거 막 올리고 뭐 어떻게 막 전도지 만들어서 올리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요.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인데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땅을 파고 막 거기에 감추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형벌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왜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요?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가 매일같이 올리잖아요. 어렵게 올리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올려요. 근데 그거 해놔요? 그러면 이거 안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해서 넘어질 때 후회할 수가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김경희 집사님한테도 보내고 유진이한테도 보내요. 매일같이 보내요. 내가 이름도까지 써요. 이름까지 다 써서 각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써서 보내요. 그게 보통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는 그냥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나중에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그 얘기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물으면 너 그때 뭐 했냐 그러면 안 열어보는 애들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안 열어보다 며칠 만에 열어보다가 제가 너무 바빠서 못 열어봤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또 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 지옥에 가면요. 천국에 가는 사람만 다 아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고요.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을 본대요. 그걸 본대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밝히 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못 보잖아요. 목사도 잘 못 봐요. 근데 죽으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니까 죽음 직전에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이 존재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사탄을 마귀라고도 불러요.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귀신은 뭐냐면 이 쫄개들이에요. 부하들이라고, 이 부하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혼령이 막 이렇게 떠도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장난질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근데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안 들어오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접촉을 차단한다고 자꾸. 차단해. 이게 안 들리게 해요. 안 들리게. 그래서 내동 깨어있다가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조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만 피면 졸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화가 나. 일이 생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워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 보이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 사람들은 보여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깨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졸리고 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이거 마귀가 방해하나 보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천국도 존재하고요, 지옥도 존재해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요. 시간이 내가 그냥 그래 견디자. 그래갖고 견뎌서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 끝이 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지옥에 안 가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돼요. 구세주를 믿으면. 그리고 이 구세주를 믿으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기쁨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이라든지 고통 그럴 때 고통 지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통 지수.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요, 큰 고통이에요. 큰 고통. 그리고 고통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요, 기쁨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의 영역이 있어요. 기쁨의 그 영역.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이 땅이 천국처럼 보여요. 이렇게 나무가 춤을 추고요, 정말로 새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이 벽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잖아요. 벽도 보면 이 막 건물도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기쁨이. 그 다음에 사람을 보는데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다른 세계가 있어요.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에서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지옥 얘기를 하다 천국 얘기를 하네. 뭐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그리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